진리를 알지니. 자, 진리가 뭔지를 알죠. 알아요. 우리는 다 아는데 참 알미냐 거짓 알미냐, 이게 문제죠. 진리를 아는데 우린 지금까지 어떤 알매 있었나요? 거짓 알매 있었습니다. 대충 아는 것, 표충으로 아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참 알무로 나가면 되겠죠. 참 알무로.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명제가 뚜렷하거든요. 그런데 핀트가 어긋난 거야. 남의 다리를 긁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다리 긁으면 되는 거지. 이제는 거짓 알매에서 참 알무로 방향만 전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표충에 있었나 심층에 있었나, 우린 그 의미 자체도 몰랐죠. 그런데 내가 알고 봤더니 이게 심층이 아니라 표충에 있었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잘 믿고 있었고, 열심히 믿고 있었고, 교회 충성하면 되고, 헌금하면 되고, 주일 성수하면 되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표충이니 심층이니 따지질 않았던 거죠. 내가 지금 표충에 있었구나.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나는 표충에 있는 거구나.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돼? 심층으로 가야 된다. 방향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방향을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에너지는 있거든.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기 때문에 방향만 제대로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이미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관만 하고 있지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고, 진리의 참뜻을 몰랐던 거고, 알기는 알았지만은 역시 참 알미 없었던 것을 참 알무로 나가고, 그 다음에 자유함의 정의가 제대로 안 내려진 거예요. 자유하면 그냥 방종, 방탕,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하면 자유해진다. 간섭받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로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바로 내리고 그 내용과 뜻을 분명히 알고 그걸 목표로 삼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세계. 그렇죠? 진리라는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표충에 있었는지 심중에 난 몰랐는데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나는 표충에 있었구나. 안다고 했는데 그게 아는 게 아니라 거짓 알미였구나 하고 그걸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깨닫는 게 뭐냐면 새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운물 안에 개구리가 운물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운물 안이 그 넓이가 세계예요. 그 다음에 우물 밖에 보이는 그 하늘이 하늘의 크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나왔는지 몰랐다. 이건 나와봤어요. 이게 세계구나. 난 이게 세계, 우물 안이 세계인 줄 알았는데, 왜?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늘 살아왔으니까 그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물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밖에 몰랐잖아요. 해라, 하지 말라. 완벽한 억압.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정한 자유가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그들의 진리는 뭐예요? 어떤 율법이 진리였죠. 그런데 진리가 뭔가를 자기 스스로가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리의 세계, 또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물안 개구리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정말 참 자유인, 그 예수님이 참 자유인이었어요.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않고 정말 어떤 정의롭게 사셨던 그 자유인의 한 모습인 거죠. 그분이 우리 앞에 어떤 표변이 되는 거죠.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세계의
발견.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옛사람, 새 사람을 또 우리는 표층의 사람, 심층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옛사람, 새 사람. 두 사람 다 한 사람이에요. 나인데 내가 옛사람에 속했느냐, 새 사람에 속했느냐. 그렇다면 사람이 사는 게 세 개예요. 옛사람은 옛 세계, 새 사람은 새로운 세계. 옛사람은 물질이 중심인 세계, 새 사람은 진리가 중심인 세계가 다른 거죠. 그리고 반응이 다르는 겁니다. 옛사람의 반응은 뭐냐? 물질에 많고 적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줌의 반응. 그렇죠. 그게 다 그 사람을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의 반응. 이런 게 다 우리의 반응을 이끌어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물질이 많으면 좋잖아요. 인정해 주면 되게 좋잖아요. 환경이 좋으면 편안하잖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거기에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 세 개의 반응을 해요. 그런데 세 사람은 뭐냐면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건 아닐지라도 그게 별로 그렇게 자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별로 그렇게 애탄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 사람의 반응은 뭐냐? 진리의 세계죠. 깨달음의 세계, 풍성함의 세계, 은총의 세계, 영원한 세계. 지난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세계, 자유함의 세계인 거죠. 그 세 사람의 세계,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 안다는 게 뭐다? 자유함이 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유함이란 지금까지 생각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유는 바로 그런 게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유는 염려할 일이 있는데 염려 안 하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염려의 자유죠. 그게 그렇죠. 두려워해야 할 사건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건 뭘까요?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염려할 일인데 염려 안 하는 게 자유다. 두려워할 일인데 두려워하는 게 자유다. 걱정할 일인데 걱정 안 하는 게 자유다. 자, 화낼 일이 있는데 화 안 내는 게 뭐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새로 깨달자고요. 아주 쉬워요. 그렇죠?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그걸 비교를 해보자면요. 물질에 어떤 구애받는 거, 그 물질에 구애받지 않는 게 자유. 괴로울 일이 있는데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자유다.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진리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빛이 그 속에 있으면 그 빛이 괴로울 일을 괴로워하지 않게, 억압당할 일을 억압당하지 않게,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관, 옛사람의 세계관, 새 사람의 세계관이 다른데 새 사람의 세계관을 소유하는 게 그게 자유합니다. 표층의 세계관은 억압이고 심층의 세계관은 그것이 자유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궁극적인 목적. 사람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비상적인 목적이냐 아니면 궁극적인, 궁극이라면 최후입니다. 최후. 가장 마지막까지 추구하는 목적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목표를 세워야 돼. 근데 어떤 목표냐? 궁극적인 목표. 중간이 아니고 과정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목적을 두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진리를 통한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내 궁극적인 목적이다. 보통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전부 다 옛사람의 목적입니다. 옛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돈이죠. 높아지는 거죠. 재벌이 되는 거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까지 가보자는 거죠. 그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물질적인 것에다가 궁극적인 목표를 세우면 그거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건 사망이에요. 그러나 진리에다가 궁극적인 목적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최고의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 목적인데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에다가 목적을 두고 계속 진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진리의 빛의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풍성함을 주는 거죠. 세상에 구애받지 않는 것, 희노애락에 구애받지 않는 것, 애착을 두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의 힘이라는 것. 그가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주 배고팠는데 음식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것도 막 한두 끼 굶는 게 아니라 40일을 굶었는데 음식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거부해요.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으라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람은요 인기와 인정에 죽고 살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몰라요. 자기를 알아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그런데 거기에 속박하지 않아요. 몰라줘도 묶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죠.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저라면 죽였다는데 거절하는 게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세계가 달라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기쁨이 없었고 진정한 기쁨은 진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감각적으로 그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영혼의 기쁨을 그분은 추구하셨기 때문에 뭘 마귀가 갖다 줘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표충적인 걸 갖고 와서 전부 다 예수님에게 갖고 온 표충적인 시험이죠. 물질, 먹는 거, 부귀, 영화, 인정,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가져와서 유혹했을 때 안 넘어가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표충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바로 표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해서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고 두려워할 일이 거기 있고 염려할 일이 거기 있고 죽고 살 일이 다 거기 다 밖에 있어요. 다 밖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짓 진리요, 거짓 자유를 우리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한다. 아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분이 너희 속에 있으면 그분이 누린 자유를 너희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은 참 자유인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물질에, 사람에게, 인정에, 배고픔에, 추위에, 더위에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으신, 그리고 정말 그분이 좋아하는 건 성령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셔. 짐은 많았지만 전혀 무게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가볍고 늘 그 마음은 힘을 얻었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우리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바로 그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분을 바라봐야 돼요.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은 사도 바울. 예수님을 본받은 분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장 이해하고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장 많이 이해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그분이 누렸어요. 그런 누림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에 많이 썼거든요. 그 내용을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씩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배우고 또 예수님의 카피니까 똑같이 예수님처럼 짧지만 살으셨던 그 사도 바울, 예수님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삶을 자기 삶에 적용시켰던 분, 일치화시켰던 분이 사도 바울인데 그분에게서 어떤 진리를 터득함과 그분이 누렸던 그 자유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목표가 되면 진리는 이런 것이고 바로 자유함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나는 이런 자유함을 추구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없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없는데도 힘들지 않음을 추구하자는 겁니다. 지금 없으니까 있음을 추구하자. 있음을 추구하자가 아니라 없음에도 아무 거기에 구애받지 않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층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어. 그럼 이걸 내가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않은 것은 표충해서 더 밖으로 나가는 거죠. 나를 더 표충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들어가자. 자, 파도가 일면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면, 심해로 들어가면 파도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고요하여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폭풍과 나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더 깊어지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폭풍이 불어도 나무는 흔들림은 있을지 몰라도 뽑힘이 없습니다. 가뭄이 와도 다른 나무에 비해서 뿌리가 깊으면 넉넉히 잘 견딥니다. 심층은 뭐냐? 나를 좀 더 뿌리 깊은 사람으로, 주님께로 뻗어가는 사람으로, 주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가지수가 적어져요. 10가지가 있다면 8가지, 7가지, 6가지 똑같이 있지만 숫자가 적어지고요. 그 파워가 나한테 점점 약해. 왜? 내가 점점 심층으로 들어가니까. 나는 점점 진리와 가까워지니까. 진리와 점점 가까워지니까. 왜냐하면 진리는 표층에 있지 않고 심층에 있거든요. 진리와 내가 점점 가까워지면 진리의 빛의 힘이 강력하거든요. 그 힘이 나를 딱 받쳐줘요. 나 혼자 견디던 것을 그 주님의 자유함과 같이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분은 쉽게 매니까 나도 그분처럼 쉽게 매는 겁니다. 그분은 마음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짐을 쉽게 메었어요.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우니까 짐이 무거워요. 저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상처받으면 뭐냐? 불의예요. 사람이 나한테 불의를 한 거예요. 나쁘게 한 거예요. 진리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정의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요. 왜? 불의를 받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점점 진리와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멍해가 점점 더 무거워져요. 왜? 이 안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인생에 괴롭히는 숫자가 많고 고통의 무게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상처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진리와는 점점 멀어집니다. 왜? 어떻게든 이 멍해를 벗기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 이 고통의 가지수를 내가 막 줄이려고 막 애타게 노력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지만은 진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이 표층에 있는 게. 자, 보세요. 여러분, 상처가 결국 우리가 따지고 보면 표층에 있어요? 심층에 있어요? 심층에 있지만 그게 표층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표층에 있으면 상처는 심층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심층으로 내려가면 상처는 어디예요? 표층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원리예요. 상처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더 심층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는 표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나는 상처의 영향을 안 받아요. 상처가 심층에 있으면 내가 그 영향력을 계속 받지만, 내가 상처보다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상처는 또 올라버려요. 내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상처는 표층에서 나를 어떻게 해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심층으로 들어가면 표층에 있는 세계의 영향력을 전혀 안 받아주지만 덜 받는다. 이거예요. 원리가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표층에 있으면 심층의 영향력도 받고 표층의 영향력도 받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표층에 있으니까 심층에서 괴롭힘이 오면 난 받아야 되는 거고, 또 표층에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쑤셔야 되면 난 또 받아야 되고, 저놈이 날 몰라주네, 저 인간이 날 알아주지 않네, 자네는 나를 환영하다 이제 나를 또 거부하네, 뭐 이런 거 있죠. 지들끼리만 쏙닥거리네, 뭐 이런 거죠. 저 인간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네, 언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부유해졌네, 뭐 이렇게 이 심층에 있는 것이 계속 나에게 스트레스를 오고요, 표층에 있는 것이, 심층에 있는 것이 계속 나를 괴롭히니까 샌드위치 한마디로 말해서 안팎 겉으로 나는 얻어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심층으로 내려가, 그럼 표층하고 나하고는 멀어져. 그리고 심층에 나를 괴롭히는 것이 내려가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떠오릅니다. 이것이 표층으로 올라옵니다.
요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유해지는 것이고 상처와 나는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과 나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건 있어요. 있지만 덜 찔러대요. 그게요. 있어요.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현실은 인정해야 되겠죠.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어요. 인정하지만 그것이 나를 그렇게 멍해가 있지만 내 멍해는 가볍다라는 겁니다. 왜? 문제는 있어요, 밖에. 그러나 그 문제가 그렇게 나를 막 나사져오듯이, 막 고문하듯이, 막 나에게 그냥 불로 지지듯이, 막 송구스를 찌르듯이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나한테서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좀 우리가 자유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층에 거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비실비실하고 기진맥진하고 언제나 얻어 터지고 상처뿐이었는데 우리가 심층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약한 나로 강하게, 바로 그거예요. 가난한 나를 부하게. 이게 어떤 물질적으로 말이 돈이 없는데 돈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진리를 가지면 그게 부함이거든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내가 진리를 소화해버리면서 있는 것에 만족하면 부자예요. 아무리 많아도 난 더 가져해. 그러면 가난한 거고요. 조금밖에 없어도 난 만족해 하면 그 사람은 부유한 거예요. 바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끼던 내가 나는 부유해, 나는 만족해 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약한 내가 강한 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게 표층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약할 수밖에 없고요. 표층에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요. 표층에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왜? 풍랑이 있는데, 쑤셔대는데, 문제가 꽉꽉꽉꽉 누르는데 어떻게 편해? 그러나 심층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으면,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아들의 힘이 우리를 도우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절망이 있어도 그 속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진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게 목표가 되어야 돼. 이제부터. 아멘.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란 뭐냐? 염려할 일인데 염려하지 않는 것이 자유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가난한데 그러나 내 마음이 부유한 것이 그게 자유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 그것이 자유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이구나. 그게 바로 표층의 삶이구나. 심층의 삶이구나. 말 헛소리했습니다. 표층의 삶은 억압이다. 묶임이다. 지배를 받는 것이다. 세상에 속하는 것이고 세상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다. 심층은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변화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심층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는 새로운 세계를 살리라. 이렇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외부에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런 잔잔한 삶, 폭풍이라도 고요한 삶.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막 떠들어도 그분은 조용합니다. 풍랑이 일어도 그분은 넉넉히 잠잘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이제 요걸 다 이해하면 다 나와요. 제자들은 막 펄떡펄떡 뛰잖아요. 막 큰일 났어. 이 배가 침몰 직전이에요. 우리는 죽어요. 막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럴까요? 다른 세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심층의 세계 속에 있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폭랑을. 제자들은 표층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목숨을 앗아갈 것 같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 다름. 예수님이 앞에 막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막 데리고 오잖아요.
막 어떻게 해보라고 말이지 막 따지고 막 시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히 있잖아요. 잠잠함 속에서 한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층에서 나온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흥분하고 돌을 들고 죽게 된다고 하고 그 세계를 잔잔하게 만드는 힘이 그게 바로 심층의 힘이구나. 그게 바로 맑은 물의 힘이구나. 바로 그 속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게 평안이구나. 그게 자유함이구나. 그게 바로 예수님은 진리를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항상 그의 판단은 진리였습니다. 옳았습니다. 환경에, 감정에, 사람들의 윽박에,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바른 정답을 항상 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분이 심층에 있었구나.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표층적인 삶을 삽니까? 주변의 환경에 얼마나 휩쓸립니까? 와악하면 같이 훅 따라갔다 붙어버리고, 슬퍼하면 또 같이 무너져 버리고, 이렇게 이게 어떤 바람에 이는 물결처럼 말이죠. 얼마나 변동이 많습니까? 좋으면 해다가 안 좋으면 그냥 쫙 다 주고 가다 또 좋으면 또 해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흔들림. 이게 내가 얼마나 표층의 삶을 살아가, 내가 얼마나 옛사람의 지배 속에 사는 삶을 살았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찾는 거에 보이게 돼 있습니다. 찾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개 눈에 뭐만 보인다고 사람 눈에는 그분이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는요 딱 4가지만 본답니다. 뭐냐? 지금 자기가 있는 지형, 그 다음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갑자기 이렇게 막 올려오는 큰 짐승들의 어떤 그림자, 시커먼 그림자의 움직임,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날파리, 왜 그거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 몇 가지만 보인대요. 자, 거기에 비하면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보이죠. 훨씬 더 많이 보이지만 역시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요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한계가 있고 볼 수 있는 그 시야의 한계가 있고요. 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심층으로 가면 그 한계를 넘어가 버려요. 못 보던 것을 보게 돼요. 모르던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게 바로 진리의 세계가 주는 하나의 어떤 파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간다는 게 바로 그 새로운 세계 속에서 표층에서 몰랐던 것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알아가면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가면서 좋아하던 딱지나 구슬을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나이에 맞는 장난감을 가지고 더 나가 또 그것도 버리고 또 어떤 장난감을 버리고 이렇게 해서 자라나가는 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장난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질이라든지 내가 성공 이런 것들이 다 장난감이에요. 이게 장난감. 귀한 것 같아도 아이에게 귀하잖아요. 표층에 있는 사람에게 그게 전부죠. 아이에게 딱지가 전부처럼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잘하면 별로 귀한 게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그런 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왜? 진리를 알고 보니까, 진리의 세계 속에서 그걸 보니까, 표층의 세계에서 그걸 보니까, 어린아이 때 소중하던 것이 어린애에서 보니까 이게 정말 아무 소용없는 것들, 배설물, 쓰레기와 같은 것이 되어져 버리는 그 알매 세계, 참 알매 세계를 사도 바울은 터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깨우침이 참 귀한 거예요. 그 깨우침이. 왜냐하면 그런 깨우침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의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그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해본 거죠. 그걸 터득한 거죠. 그리고 터득한 삶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걸 또 글로 표현한 거야. 어린아이와 같다가, 보내기 어린애 같다,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다, 장성한 어린애 사는 걸 버려놓으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자라남이구나. 알매 원리구나. 참 알매 세계 속에서는 거짓 알매 세계에서의 소중한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되어져
버리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나도, 여러분이 우리 기도가, 나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가 누렸던 그 자유함을 하나님, 나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한테 지금 굉장히 소중하게 보이는 것들,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일 수 있는 영안을 주시옵소서. 배설물처럼 보일 수 있는 세계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나를 심층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와 함께하는 세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문제를, 이런 걸 놓고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훨씬 달라지겠죠? 훨씬 달라져. 하나님도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가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소중하게 나한테 지금 소중한 것이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전례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과정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진 분이 있고 그분이 누렸던 어떤 삶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의 삶의 모습을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스타일처럼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분의 깊이처럼 나도 그런 깊이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분의 눈처럼 나도 그런 눈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분이 물질과 세상에 대한 느낌처럼 나도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표층의 희노애락과 심층의 희노애락은 같을까요? 다르죠. 전혀 다르겠죠. 그렇죠? 표층의 희노애락과 심층의 희노애락이. 그렇다면 표층의 희노애락을, 그게 아니라 심층의 희노애락이 우리를 평안하게, 그게 바로 자유함이에요. 영혼의 기쁨. 그렇죠? 영혼의 기쁨, 영혼의 자유함. 물질을 소유의 기쁨,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인정받아서 누리는 어떤 우쭐함, 뭐 이런 것, 그게 희노애락인데,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진리로 받는 것,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내가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저게 볼 때 이게 깊이구나, 이게 기독교의 정수구나, 이게 신앙의 핵심이구나, 신앙의 목적이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당은 가게 돼 있어요. 천당은 가게 돼 있어요. 천국 가는 게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진리로 인한 자유함을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목적, 신앙의 목적이 부자되고 성공하고 명예를 가지는 게 결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방향인 것 같아요. 방향. 믿음도 방향이 있어요. 믿음 자체가 있지만 믿음도 어딜 살아있잖아요. 믿음도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방향을 잘 정해줘야 제대로 길을 가는데, 가만 보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믿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우왕 좌왕, 위 아래 좌우, 그냥 그때 막 달라요. 어떤 목표가 딱 정해져 있고 그걸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 갔다 저리 갔다, 하여튼 열심히는 해. 한마디로 말해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열심히 뭘 어떻게 해? 어디로? 뭘 위해서 어떤 목표를 삼아서 열심히 하느냐? 목표가 없이 열심히. 잘 믿으세요? 뭐가 잘 믿는 거지? 열심히 믿으세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라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이 뭐죠? 그걸 설정이 되지 않아요.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저도 이번에 깨닫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구나. 이게 바로 초점이구나. 이게 바로 좌표구나. 이게 좌표구나. 이게 목적지구나. 이게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구나.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구나. 그리고 이 후에 내 삶은 어디다가 쏟지? 이후의 삶을? 요거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진정한 자유, 참 자유, 그곳을 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구나. 여기서 길 잃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이게 참 길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가는 길, 날마다 쌓으면서 가야 하는 길, 이게 바로 올라가는 길이구나. 심층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아래로 내려가지만 아니에요. 이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왜? 아래와 위는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분인데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전한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극히 높음과 지극히 낮음은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심층을 향해서 가는 것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길이구나. 심층을 향해서 가는 길이 그게 참 자유를 향해서 가는 길이구나. 그게 바로 세상과 나는 온데가 한데 없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구나. 믿는 목적이구나. 이제는 길을 찾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보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해 줬어. 나도 길을 찾고 그들도 같이 길을 찾아서 이제 같이 가는 거구나. 저는 누가 막 누구를 인도해주고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앞으로 교회 형태는 어떻게 하냐? 동호회식이 돼야 돼. 동호회식으로. 참 자유를 찾는 동호회. 그래서 이 같은 리더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리더란 뭐냐? 좀 깨닫고 뭔가 좀 밝히 보고 그런 다음에 그걸 제시하고 우리 같이 가자. 나도 오늘 깨달았다. 나도 오늘 받았다.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받아서 우리 이 길을 가자. 이게 나는 제일 좋은 길 같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 길이 제일 좋은 길 같습니다. 하고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 않은 거죠. 우리 같이 그 길을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가보자. 가다가 길을 잊어버려도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면 다시 그 길을 찾아요. 그 목적을 뚜렷이 세우고 진리를 통한 자유함.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 에서의 눈에는 죽구름만 보였습니다. 당장 그거 먹고 난 배를 채우자고.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아주 귀한 장자권을 갖다 넘어가라고 갖다 바로 먹어버리는 그 무지함. 그게 바로 어떤 표층의 삶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않는 것. 더 중요한 것을 보지 않고 현실의 급급한 삶. 그게 바로 에서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만 보지 말고 못 보는 것을 보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내가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한번 보자. 진리는요, 우리가 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보고 싶냐? 부귀 영화만 보고 싶어요. 뭘 누리고 싶냐? 맛있고 멋있고 재밌고 기쁘고 만족하고 쾌락하고 이걸 우리가 누리고 싶어 해요. 그걸 좋아해요. 그러나 깊이 있게 들어가고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거, 그건 우리는 싫어해요.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길이 있기에, 거기에 한 기쁨이 있기에 그것을 강조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거기서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배불리 먹는 것에도 기쁨이 있지만 금식하며 괴로운 것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게 다른 기쁨이죠. 그것은 금식하면서 배는 고프지만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고, 배부르고 배 터지게 먹으면 막 그것도 하나의 어떤 포만감도 하나의 기쁨인데, 그 기쁨은 차원이 다르다. 하나의 표층의 기쁨이고 하나는 심층의 기쁨인 것이죠. 이 배부르는 기쁨은 잠깐 지나면 없어지는 거지만 심층에서 누린 참된 기쁨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많은 은총을 제공해 주는 거죠. 위로를 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두 가지 기쁨이, 우리는 배부름의 기쁨이냐 배고픔의 기쁨. 그렇다고 맨날 쫄쫄 굶고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추구하는 게, 우리는 그 내적인 기쁨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부터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뭐냐? 마음을 새롭게 정하는 거예요. 새로움에다가 우리 마음을,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을 딱 오늘 좌표를 찍는 거예요.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진리를 통한 자유합니다. 표층이 아니라 심층의 삶이다. 흔들리지 않는 삶, 물질과 이 세상에 억압받지 않는 삶, 진정한 자유함. 두려워하지 않는 삶, 염려하지 않는 삶, 물질에 묶여있고 그 물질에 희노애락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삶,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 그 목표가 뭐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그 자유함을 진정으로 누린 사도 바울의 어떤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깨우쳐준 그 메시지가 있길래 그 메시지를 하나의 목표 삼아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해주는 그러한 사람, 진정한 자유임, 참 자유인이 나의 목표다, 나의 목표다.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좌표를 찍으십시오.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앞으로 남은 삶은 무엇을 찾아가고 싶습니까? 앞으로 오랜 시간을 살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냥 되는 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저 낮은 곳을 향해서, 저 표층을 향해서 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깊은 곳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싹 바뀌어집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계관을 바꾸자는 겁니다. 세계관을, 가치관을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꿔서 이제는 점을 찍고 그 점을 향해서 하루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유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벌써 지금 우리는요, 생각과 마음, 정신의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귀한 것과 천한 것,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가치의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번쩍거리는 다 금이야. 번쩍거리는 거는 무조건 많아야 돼, 무조건 높아야 돼, 무조건 즐거워야 돼, 좋은 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냐?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쁜 게 오히려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것 같아도 그게 바로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참 알미 무엇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다,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어떤 세계관을 소유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확립시켜 놓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층으로 갑니다. 표층은 나와 멀어집니다. 우리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옛사람은, 내가 심층으로 가면 옛사람은 겉으로 나가버립니다. 더 이상 그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층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는 어려운 것 같아도 쉽습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단순합니다. 원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정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정하십시다. 저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지 마십시다. 많이 가지는 거, 막 높아지는 거, 떵떵거리는 거, 내 이름 석자. 말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이름 남기고 싶어요. 세상에 이름 남긴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 헛되고 헛되는 겁니다. 세상 이름을 두지 말고 주님께 내 이름을 주시고, 넓은 땅을 차지하지 말고 깊은 샘을 차지하는 그런 은총의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지금 기도하십시다.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옛사람의 세계에서 새사람의 세계로 나가고 싶습니다. 애벌레에서 껍질을 벗어버리고 나비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자유, 땅에 부대끼고 땅에 뒹구는 억압이 아니라 저 하늘을 나르는 나비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분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분의 정신을, 그분의 마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분을 배워가는 겁니다. 풍랑이는 배 안에서도 주무시 있었던 그 자유. 여러분 지금 풍랑이 일고 있죠? 삶의 풍랑이 있죠? 그래도 편히 주물 수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풍랑아 일어라, 나는 잔다. 풍랑아 일어라, 나는 주 안에서 잔다. 고요해질 수 있는 자유야.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몰려와서 선동을 하더라도,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흥분하더라도 잠잠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야. 염려할 일이 태산같이 쌓였는데 그 일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자유야. 그 자유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두려워할 일 속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 그렇습니다. 나에게 그 자유가 필요합니다. 걱정할 일이 많은데 그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자유.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억울하지 않는 자유함. 그걸 기도하십시오. 나는 그걸 원합니다. 슬퍼할 일이 많은데 슬퍼하지 않는 자유. 주님, 나에게 그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자유의 참 의미를 배웁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자유. 자유. 하나님, 내가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십시오. 참 자유인, 참 자유인.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참 자유인이 바로 변화입니다. 어찌 보면 변화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자유인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자유를 주소서. 내 멍에가 가벼워지고 내 마음이 쉼을 얻는,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참 자유와 참된 부유함, 참 행복을 하나님 내가 누릴 수 있게 주소서. 내가 오늘 길을 정했습니다. 나의 궁극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야 할 좌표를 찾았습니다. 내 길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얻음으로 인한 자유가 나의 목표입니다. 참 자유, 참 자유인이 되어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지나간 것을 보지 않고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다가올 내일을, 내 앞에 펼쳐진 인생을 발견하게 해주소서. 이제는 상처를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상처의 영향권에서 자유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옛사람의 희노애락에서 이제는 새사람의 희노애락으로 바뀌어가게 해주소서. 할렐루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약한 나를, 그래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가난한 나를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여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힘없는 자 같으나 그 안에 강한 믿음의 힘, 진리의 힘이 있는 사람, 나를 세워주소서. 눈은 있지만 세상 것만 보는 눈이 이제는 진리를 보는 눈으로 그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를 보게 해주소서. 진리의 빛을 보게 해주시고 그 빛을 따라가게 해주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부족한 나를 풍성하게. 오 주님 하소서, 오 주님 하소서, 오 주님 인도하소서, 오 주님 인도하소서, 오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심층 속에 있게 해주소서. 파도를 보고 놀라지 말게 해주시고 그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도 잠잠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 염려하지 않는 자유, 불안해하지 않는 자유를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런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유, 범사에 기뻐할, 감사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옵소서. 라라라,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 올라라라라라라라라. 찬양합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시사 강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모든 소망을 주님께로 옮겨가게 해주시고 흔들리는 세상에 좌표를 두지 않고 영원한 진리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 내 삶을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진리를 통한 담대함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이요, 내가 너의 능력이요, 내가 너의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고 깊은 뿌리를 가져라.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얽매임과 속박과 두려움에서 너희를 벗겨주리라. 너에게 참 평안과 내면의 진정한 자유함을 내가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사 어둠에 있는 우리를 밝혀주시고 그 빛을 비추사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그 빛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소서. 그 빛이 우리의 등대빛이 되게 해주셔서 풍랑의 밤바다에 길 잃지 않게 해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빛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보게 해주시고 그 진리로 인하여 세상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표층에 있지 않고 세상 밖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라라라. 찬양합니다. 그 빛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빛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진리가 주는 기쁨이 있을지어다. 자유하는 기쁨이 너희 속에 있을지어다. 자유함으로 인한 기쁨이 너희 속에서 풍성할지어다. 풍성할지어다. 자유함으로 인하여 그 빛으로 인하여 이제는 너희가 새로워질지어다. 이제는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날지. 여러분, 상처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과거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선포됩니다. 너희는 이제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지어다. 상처로부터 자유해지고 새 사람이 될지 새로운 지평이 열릴지어다. 꿈과 소망이 너희 속에 생겨질 것이다. 무엇에다가 내 삶을 걸고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정해지고 뚜렷해지고 사는 이유가 생겨지며 목적이 뚜렷해지는 삶, 내가 추구해야 할 삶, 궁극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놀라운 일이 생길지어다. 기둥이 생길 것이니라. 든든한 기둥이 그 마음에 생겨서 그 기둥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바로 진리의 기둥입니다. 진리의 기둥이 나를 세워줄 것이고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춰줄 것이며 진리의 강이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해줄 것이고 나를 상막하지 않고 나를 메마르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소서. 진리가 기둥처럼 우뚝 서게 해주시옵소서. 진리가 인격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진리가 밝은 불처럼 환히 타올라 어둡지 않게 해주시고 춥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의 이끌림을 받는 진리의 등불이 우리 안에 세워져서 진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요넘치며 진리가 주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해주며 억압에서 압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함으로 나아갈지어다. 희망이 생기고 자유함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며 기쁨이 소망이 일어나는 그런 기쁨을 넘칠지어다. 주님 주시는 진리의 기쁨이 자유함의 기쁨, 무서워하지 않는 자유함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더 넘치게 하소서. 기쁨이 자유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벅찬 가슴이 되게 해주시고 진리로 인한 불타는 가슴이 되게 해주시고 진리로 인한 기쁨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의 환희가 넘치게 해주시고 진리가 주는 황홀함으로 취하게 해주소서.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물처럼 먹고 마시고
우리 안에 소유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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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선물, 내 영혼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어둠이 없고 밝은 빛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심령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봅니다. 어둠에 묶이지 않고 빛에 쌓입니다. 속박당하지 않고 세상에 구애받지 않고 세상 일에 슬퍼하고 염려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갑니다. 내일을 향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은 어제에 있지 않고 내일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뒷걸음치지 않고 가다 주저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만족으로 진리의 빛이 등불이기에 그 불빛을 향하여 가면, 등대불이기에 그 불빛으로 다가가면 우리는 항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암초도 피할 수 있습니다. 피안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길 목적은 그겁니다. 내 영혼 내 영혼 즐거워 내 영혼 즐거워 내 영혼 내
영혼 즐거워 내 영혼 기뻐해